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오늘 본문은 광야교회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호르산은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어서 묻힌 산인데 그 호르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르산은 굉장히 험한 산이고 이 해발이 144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고 엘리아사를 불러서 직분을 이양한 다음에 아론이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론이 호르산에 묻혔는데 호르산 무덤 있는 쪽 한번 보십시다. 이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히게 되는 이 아론. 그런데 이 호르산이 어디쯤 있느냐? 우리 먼저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셨는데 요르단 페트라, 페트라 한번 사진 보세요. 이 바위산이 되는데 그 저 좁은 골목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개종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냈다 그랬는데 이 아라비아가 어디였느냐? 신학자들이 이 페트라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더 깊이 연구한 다음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의 죽음은 인상적인 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엘르아사를 이 호르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하나님이 불러 가신다는 것을 죽음을 예고한 다음에 직분을 이양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세상을 떠났는데 동생 모세와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유해를 장사 지내주고 올라갈 때는 3명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2명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아론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30일 동안 슬퍼하고 애곡했다 그랬어요. 정말 아론은 잘 살다가 잘 죽었어요. 광야교회의 대제사장으로의 사명을 40년 동안 잘 감당하고 직분을 아들에게 이양한 다음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갔는데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참 아쉬워하면서 애곡하면서 30일을 보냈으니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멋지게 죽었고 멋지게 살았고 멋지게 죽었고 멋지게 천당간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를 따라합시다. 멋지게 살고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하자. 멋지게 천당 가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고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없는데 정말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죽음, 그리고 천국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은 그는 슬쩍 인마이 포켓 헌금에 손을 떼고 돈을 도둑질해 먹는 그런 삶을 살았고 죽을 때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는데 배가 터져가지고 막 창자가 다 흘러나오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삶이 위선된 삶을 살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죽을 때에 가장 비극의 죽음, 자살의 죽음을 죽었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갔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짧은 인생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값지게 살아야 되고, 죽을 때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복된 죽음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저희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이 건중수 목사님이신데 70이 넘으셨는데 저희에게 학생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 주신 건중수 목사님은 80이 넘으셔가지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대구에서 사시다가 경중노회의 삼삼교회에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축사를 해달라고는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모욕 제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축사문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출발을 하시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일찍 와서 야들아 내가 조금 쉬다 갈게, 그래가지고 그냥 누우셨다가 그대로 가신 거예요. 삼삼교회는 우리 교회 정용덕 집사님의 모교회입니다. 고향교회.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목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아침에 그렇게 임지식에 축사로 가려고 준비 다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준비하셨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가신 목사님. 여러분,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세상의 삶을 더 멋지게 사시고, 돌아가실 때 멋지게 돌아가시고, 천당 갈 때에 귀신에게 붙잡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소리 받들려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아론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죽음은 영육 간의 분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육체는 세상에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갔기 때문에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조상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분리인데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지금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영혼 부르시면 내 영혼 빠져나가면 육체는 움직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육체지요. 그래서 죽음을 정의하기를 육은 육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 영을 만드신 하나님을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영감이 죽었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부자 영감은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당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낙원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거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한란 여사를 잘 아시는데 김한란 여사 사진 한번 보세요. 이 김한란 박사가 한국의 여성 1호 박사 학위 받은 분입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화여대 총장으로 지나면서 많은 여성 지도자를 길러놓고 은퇴하신 다음에 그분이 강원도 두매, 충청도 두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신 분이 김한란 여사입니다. 이 김한란 여사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맥박이 멎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비록 내 육체가 죽더라도 죽은 자로 다루지 말아달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다 큰 생명과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다. 죽음을 앞두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맥박이 멈췄다고, 호흡이 멈췄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새 세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김한란 박사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D.L. 무디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일학교 부흥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미국에, 영국에 다니면서 큰 부흥사로 일을 했는데, 여러분 D.L. 무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D.L. 무디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임종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때에 이 D.L. 무디가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거기에는 험한 꼴짜기도 없다.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이다. 오늘 내가 승리의 멸관을 쓰는 날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다. 세상 떠날 때에 벌써 하늘문이 열리고 영예의 세계가 보이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외친 마디가 이 D.L. 무디의 마지막 얘기가 아니겠어요? 하늘문이 열리구나. 그리고 거기는 어둠의 꼴짜기도 없고 거기는 참 밝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계임을 그가 보면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귀신이 보이니까 벌벌벌 떨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갈 때에 정말 화색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사망이 아니라 소천인 줄 믿습니다. 사망은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고 망했다는 것인데, 소천이 뭡니까? 부를 소자 하늘 천자, 하늘에서 불러갔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간 사람을 소천했다 그러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소천했다 소리 안 해요. 뭐 사망했다, 별세했다, 죽었다 그런 소리 하는데, 별세도 육체는 아직까지 방 안에 병원에 있는데, 이 별세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영혼이 떠난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별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 나도 찾아오고 여러분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성택 목사, 고 이성택 목사 천국 한송 예배 드릴 날이 앞에 써 있죠. 고 이성택 목사 천국 연결식. 여러분, 그 날이 멀잖아 올 겁니다. 목사가 세상을 떠나면 노회장으로 하기 때문에 노회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가지고 하게 되고, 목사는 장례식장에서 그냥 발인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이 교회 앞에 유해를 갖다 놓고 이 천국 연결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아니면 나와 여러분이 같이 한날에 죽음을 당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음 준비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한 번은 다 찾아오는데, 죽음이 뭐냐?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 죽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수고를 그치고 영광스러운 새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병들어도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아가면 지옥보다 낫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성도는 저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천당 가는 것이 복입니다.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오래 살면, 몇 년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이제 천당 가고 싶어요,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아버지 나 좀 불러주세요, 그래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방 안에 누워가지고 소대변을 받아내면서도 죽기 싫다고 오래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죽음에서 주는 교훈은, 죽음은 분리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임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죽음에서 주는 교훈은, 죽음은 죄의 형벌임을 교훈하고 있어요. 죄의 형벌로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자, 24절 하반절 말씀, 너희가 무리바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아론도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가까이 왔는데, 지금 느보산에서 아론이 부름을 받고, 모세는 또한 조금 더 들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무리바의 범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생명과만 먹으면 영생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마귀의 꼬임에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에덴 동산 모습을 한번 봅시다.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여기는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과일나무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12실과가 주렁주렁 맺히고 길이 정금으로 됐고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고, 천국 가면 덥도 안 하고 춥도 안 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전쟁이 없는 그 나라, 질병이 없는 그 나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론의 죽음이 형벌이기 때문에 무리바 사건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백성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자,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반석에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20장 10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근데 오늘 여기 아론과 모세는 뭐 했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하나님이 물을 내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반석을 한 번 치면 될 때 두 번을 내다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호로산에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죄의 형벌인데, 원죄와 자범죄로 한 번은 다 이 세상에 왔던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와 여러분 한 번은 다 가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죽음 준비 잘 하십시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게 되는 성도가 되는 거죠. 미국의 어느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노예가 시체를 붙들고 슬피 웁니다. 그 노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지 마라, 네 주인이 하늘나라 갔는데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 노예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어디 여행을 갈 때에, 또한 여행을 가거나 농사를 지을 때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성격입니다. 그런데 죽음 준비는 안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지만은 그분이 죽음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갔다는 것을 알았던 이 흑인 노예 크리스찬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 세상 권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배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고 그 나라에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음이 뭐냐? 이 아론의 죽음에서 주는 것은,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죽음은 사람이 살고 싶다고 그래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 자살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나 자살합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어떤 사람은 살기 싫어가지고 못에 빠져 죽으려고 갔더니 두려워가지고 못 빠지고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자살하는 거지, 아무나 자살하고 아무나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같이 같은 사건을 범했을 때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모세는 사명이 더 있기 때문에 아론을 먼저 불러가시고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가시게 된 겁니다. 세상 떠날 때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올 때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순서대로지만은 갈 때는 손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동생이 먼저 가는 수도 있고, 이 순서는 갈 때의 순서는 올 때 순서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와서 정리하라 그랬는데 일어나지 못하니까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고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잖아요. 해 그림자가 15도 물러가게 하시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생명이 이만큼 살아야 될 텐데 일찍이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하는데 지금 어디 가세요? 회사에 간다. 왜 가요? 돈 벌러 간다. 돈 번 다음에는요, 처자식 먹여 살리지. 그 다음에는요, 늙지요. 그 다음에는요, 죽지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죽음은 안식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정말 하늘나라 가면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이 없는, 마귀란 놈이 한 마리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죽음은 하나님께 달리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음은 사명의 완성임을 말씀합니다. 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다.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벗긴 게 아니에요. 아론의 옷은 무슨 옷이냐? 대제사장의 옷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 엘사에게 입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분 이양입니다. 모세가 사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사에게 입혀가지고 아들이 뭘 받았느냐?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양받는 그 예식을 행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부름받으니까 더 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꼭 노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는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이 출애굽할 때의 나이가 83세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123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는데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잖아요.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려고 간다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승리의 계승가를 불렸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 이겨야 돼요. 세상과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 잘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해야지. 잘못 감당하면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지요. 바울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시대라고 잘못해서 내 영혼이 신앙이 병들면, 신앙이 다운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란트 장군은 남북 전쟁 때의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승리 장군입니다. 그란트 장군 한번 보세요. 장군 때에 찍은 사진인데 저분이 후에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되었고 한 번 더 당선되어 가지고 8년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저분이 너무 청렴결백하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은퇴를 한 다음에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악성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몇 개월 못 산다는 진단이 났습니다. 진단이 났는데 가장 큰 걱정이 뭐냐?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염려가 돼요.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회고록을 하나 써야 되겠다. 회고록을 쓰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회고록을 쓰는데 그 회고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회고록을 다 쓴 다음에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50만 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사명을 다한 다음에 그를 불러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생명 연장시킵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바울이 사명이 있을 때에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많이 있었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도 살아나고, 로마에 갈 때는 그냥 군인들의 보호 속에 로마에 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사명을 다한 다음에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다한 사람은 부끄럽지 않지만 사명을 소홀히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론이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직분을 이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아론에서 죽음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죽음은 영육 간의 분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행벌로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다 한 번은 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사명의 완성인데 사명 잘 감당해놓고 부름받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